구약시대의 예언은 말라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공백기 이후에 나타난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예언자를 기다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훌륭한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 말씀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정말 능력 많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의 표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세례는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로 씻는 것처럼 죄를 씻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의 표시로 주는 것이 물 세례. 그런데 이 회개 세례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준비시키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느냐? 물 세례가 없어 그래요. 회개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 없이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불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뜨거워지니까 불세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불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미지근하고 냉랭한 신앙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맹송맹송하고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것은 성령의 세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식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고 이런 신앙이 체험 신앙이 되고 죽어가는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씻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속까지 태워가지고 온전히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를 유발하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육은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질은 죄의 기질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씻는다고 이렇게 자기가 씻으면 그거 닦으면 걸레로 닦으면 더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똥걸레로 닦으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거듭나야 돼요. 그래 옛날에 내 모습 가운데 장점을 살린다든지 또 도덕적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성령 불을 말합니다. 나는 성령 불을 너에게 주는 것인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나는 더 원할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온전한 신앙, 주님이 기대하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으로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는 자꾸 성령 얘기만 할 때마다 불편해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해야만 되냐? 나는 좀 이지적이고 세련되고 좀 점잖고 이런 신앙이지 그렇게 불로불로 하면서 난 그런 거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다 불로불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열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예수님은 불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당시에는 주로 누가 신발을 풀었다 끊었다 하느냐? 노예나 종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보다도 더 많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례요한이 인기가 좋았는데 만약에 세례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났으면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너무나 단호하게 나는 세례요한이 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헷갈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관심을 받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 좀 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신격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바보죠. 근데 더 바보는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이 더 바보예요. 여러분, 누가 이제 능력을 베풀면 능력 베푸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그 심부름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택배하는 분이 아주 좋은 선물을 갖다 주면은요 택배 그 아저씨를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거기다가 사례를 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걸로 끝.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택배하는 분도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보내신 분이 정말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사람도 고맙지만은 하나님이 고마운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솝우화에 보면은요 임금님이 나귀를 타고 어디 가는데 나귀가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자꾸 지나면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전부 일하다가 말고 그냥 덥죽 엎드려서 다 절을 하고 하니까 이 나귀가요 나중에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어떻게 나만 보면 이렇게 절을 하나? 나는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고 나도 좀 꼿꼿하게 서서 다녀야 되겠다. 내가 내 고개를 숙이고 다닐 게 아니라 고개를 바짝 들고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탁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위에 있던 임금님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마부도 있다가 이 나귀가 미쳤나 이거 그러면서 그냥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이제 주님만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측근들이요, 한 번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편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자꾸 가는데 이거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 좀 볼까요? 했더니 주님이 있다가 아니야, 나는 참 기뻐. 신부가 신랑이 얼마나 기쁘냐. 난 그런 기쁨으로 가득하다. 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주님 흥하셔야 되고 나도 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가? 그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드러나고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쓰임을 받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주님을 높입니다. 나는 낮아져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존재를 드러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전도 배울 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쯤 보니까 뭐 그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 몰라서 그렇지, 속을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 자랑하면 됩니다. 주님. 또 교회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목사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 많고. 근데 인간은 유명할 필요도 없고 유명할 필요도 없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도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나 역시 인간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높일 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 취임식도 안 했습니다. 또 저는 감리사 취임식도 안 했어요.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뭐 취임식 뭐 그런 것도 안 했고. 왜 안 했느냐? 그냥 자칫 제 자랑이 될 수 있고 제가 드러날까봐. 여러분, 취임식 하는 사람이 잘못되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좀 까칠하고 못돼가지고 그걸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되게 취임식을 이취임과 동시에 가지고 이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임식을 안 하니까 이임식을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황하시고 충격을 받으시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참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불편을 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의가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감독 취임식을 했습니다. 감독 취임식을 했더니 하여튼 저에 대한 뭐 자랑이라든지 저를 높인다든지 드러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저를 조금 높여주시고 좀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호통만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참석했던 우리 타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보고, 정 목사 교단 바꿔야 되겠어, 거기 있어가지고는 작살 나겠던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된 겁니다. 잘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조금 더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게 또 거꾸로 하는 분이 좀 있어요. 쇠례요한은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흥하지만은 주님은 쇠해도 된다. 내 자존심, 내 존재감만 높아진다고 하면 교회가 망가져도 되고 예수님의 명예가 떨어져도 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요,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들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걔네가 참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를 원하는 거라고. 교회는 누가 존재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존재감이 원로 목사님 누구든지 존재감 필요 없고 주님의 존재만 드러나면 된다고.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진정한 아닌 교회가 자꾸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지,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라고. 주님이 좀 더 드러나길 원한다고 제가 그래 말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이라든지 장로님 친인식 갈 때는요,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들었을 겁니다. 교회는 마치 나무와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무가 크게 잘 자라려면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래된 부분이 뿌리거든요. 그리고 나무의 중심이, 나무의 그 기초가, 핵심이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멤버, 교회 힘쓰시고 중직 이런 분들이요, 땅속에 들어가야 된다. 존재감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저 위에는 누가 있느냐? 새싹들, 새신자라든지 약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모든 명예는 주님께 드리고 힘쓰고 애쓰는데 남이 하기 싫은 거, 그런 거는 내가 먼저 가서 일하고, 명예 받는 거는 모든 게 주님께 드리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고, 이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중추 멤버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면 더 자세를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많이 낮아지시고 중직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훌륭하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시는지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더 낮아져야 돼. 목소리도 아주 낮아야 돼. 아직 좀 큽니다. 저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아야 되고, 또 걸을 때도 그렇게 후닥닥 거리지 말고 살살살살 고양이처럼 그렇게 걸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회의 때도 뭘 그렇게 혼자 발언을 많이 합니까? 네? 회의 때도 좀 발언 좀 10명이면 10분의 1만 하고 그렇게 좀 조용해야 됩니다. 기도로 더 찌그러져야 되고 인내로 더 쪼그라져야 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기독교, 예수님 명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 자존심, 명예가 높아져야 된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의 17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는 뭡니까? 쭉정이는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알곡은 안에 틈실한 알맹이가 있습니다. 근데 쭉정이는 그 해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쭉정입니다. 주인은요, 분명히 알곡을 심었어요. 알곡의 나라고. 근데 희한하게 심지 않았는데 쭉정이가 있는 겁니다. 쭉정이는 누가 심었는가? 마귀가 살짝 몰래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맹이가 뭡니까? 그 알맹이는 신앙의 핵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진정한 신앙이 있느냐? 그러면 신앙의 핵이 있어야 돼. 그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좀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이 없는, 알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사람.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이렇게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인간의 의로는 0.001%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 보혈의 은총을 믿고 이제는 그게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안 믿겠어? 여러분, 그것이요 착각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예요. 정말 신앙의 알맹이가 뭐냐? 알고 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고 참 신앙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알맹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옛날에는요 알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알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알짜 교회라고, 교인 수가 작아도 알짜라고. 그게 왜 알짜냐니까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부자가 많은 게 알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제가 깨닫고 보니까 부자가 많은 게 알짜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알짜 아니고 참 신앙이 있는 사람, 알맹이 신앙이 있는 그 교회가 알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알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교회는 껍질 안에 비어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껍질이 있어요. 신앙의 겉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척하고 웃고 다니고 종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 안에 참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리고 참 신앙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 참 신앙이 없으니까 대신 자기 자신이 여전히 들어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의, 자기 죄가 여전히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알맹이 없는 쭉정이 신앙인들은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말은 무성하면서 행동은 아주 적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으므로 정죄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죄와 비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해요. 입만 열면 정죄고 입만 열면 비판하는 겁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어쩌다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용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요, 대인관계에서는 용서를 하는 겁니다.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으면 자기 자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입에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는 용서를 합니다. 왜? 은혜가 바로 용서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용서를 못하느냐? 용서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정죄를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국민학교라 그래서 그때는요, 요새는 초등학교인데 주로 이제 봄, 가을에 이제 농촌 봉사를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봄에 이렇게 모내기를 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물이 많이 있을 때는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죠? 발에 달라붙는 거, 거머리 때문에. 여러분, 거머리가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라이터로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거머리가요 그 다리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뭘 뽑느냐? 피를 뽑아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 벼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위에 뽀쪽 올라온 게 뭐냐면 피라 그래요. 그래서 한편에 그 거머리가 내 다리에 피를 뽑고 나는요 그 벼 위에 있는 피를 뽑고 서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요 잘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자랄 때는. 근데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피는 키가 커요. 이게 벼는 뭐 이렇게 평범하게 다 그 피가 극히고 극인데 이 피는 키가 한 10cm, 한 15cm, 어떤 건 30cm 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것이 피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신앙으로 차있지 않고 성령으로 차있지 않고 예수님 은혜로 차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에 알곡에게 갈 영양분을 자기가 빨아먹는 거예요. 그 알곡에 갈 영양을 자기가 빨아먹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알곡들은 좀 소대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라지 신앙은요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곡 성도들이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성경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괴롭히니까요 그거 처리하느라고 에너지가 다 소진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라지 신앙은요 쭉정이 신앙, 그거는 에너지 뱀파이어. 그 주변에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에너지를 쭉쭉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죄거직을 더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두고만 보느냐?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렇게 참고 계시느냐? 그걸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여러분, 이 가라지 피를 뽑으려고요 그 저 멀리 있는 걸 뽑으려고 막 가면은요 그 알곡 좋은 벼들을 밟고 가야 돼요. 그럼 가라지 하나 뽑다가 20-30개 그 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뽑았는데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잘 자란 이 벼를 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심판 그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자칫 알곡을 뽑을까봐, 알곡이 피해가 될까봐 그렇게 지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그래서 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 추수 때까지. 네. 제가 목회 초기 때 목회할 때 거기 조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임원 단합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뒤에서요 집사 권사들이 소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장로님들이 앞에 있었고요, 연로하신 앞에 있었던 저 뒤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소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앞에 목사 장로님이 다 계시고 교회 이름으로 가는데 어떻게 뒤에서 소주를 까고 먹고 있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집사야, 이게 권사냐 말이죠. 그게 제가요 참 이게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누군지 아주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자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못 잘랐습니다. 왜 못 잘랐냐면요, 그분들이요 이게 그 가족이 있고 또 거기 전도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될 때 이게 소문이 나오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참,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걸 참는 이걸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게 소주 먹었다도 뭐 그런 사람의 가라지 신앙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 깃발을 들고 나갈 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추수 때 되면 알곡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고, 그리고 이 쭉정이를 모아가지고요 땔감으로 불에 집어넣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될 대로 되라, 캐스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복음성 가만히 부르는 가운데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기억이 날 텐데, 이건 키질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키질도 이 추수의 일종이죠. 거기에 벼를 다 집어넣고 이렇게 둘을 이거를 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알곡은 안으로 탁탁 오는 겁니다. 근데 껍데기는 밖으로 자꾸 나가요. 밖으로. 이게 어디로 나가냐? 땅으로 떨어져,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뭔가 흔들리는 게 있을 때, 환경이 흔들리거나 교회가 흔들리거나 어떤 삶이 나를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할 때 알곡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하더니 뚝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알곡 성도들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그를 유지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날아가느냐, 어떤 교회가 깨지느냐, 그거는 바로 가라지 신앙이에요. 가라지 신앙 보통 때는 몰라요. 비슷해요. 근데 요동칠 때, 삶이 요동을 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알곡 신앙이 남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7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배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추수할 때 광경인데요, 소외양은 작은 거기 때문에 작대기로 톡톡톡 텁니다. 근데 대외양은 크니까 막대기로 펑펑펑펑 떠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몽둥이를 때리는데 그 약한 곡식이 왜 안 깨지죠? 그것이 신기합니다. 이 작대기로 털어도 안 깨지고 막대기로 때려도 안 걷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레바퀴를 돌리고 말발굽으로 막 밟는다 하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알곡은 절대 안 부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알곡 신앙이면 절대로 그 신앙이 흠집이 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는 것처럼 참 신앙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매를 맞으면서 곤란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겁니다. 깨지는 건 껍데기만 깨지는 것입니다. 알곡은 부서지지 않아요. 오히려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그렇게 존경한 것은 그의 메시지와 삶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존경과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잘 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삶과 메시지가 하나 될 때 존경을 얻는 겁니다. 저를 향한 얘기예요. 그의 메시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도 않았고 비위를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 누가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나오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여당에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당이 있으면 야당에 가깝게 설교를 하고, 그러나 세례요한은 주님의 뜻대로 설교를 한 겁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가는 헤로당이었는데 그에게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9절 20절이죠.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아무도 헤롯 왕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만이 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 반발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헤롯 왕이 한 가지 악을 더 행한 건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악인과 죄인과 선인의 차이점이 나요. 특별히 거슬리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뭔가 거슬리잖아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 거슬려서 용서하십시오. 제 본인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선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악인.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이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도 별로 없는 사람이 회개를 꼭 해요.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이 회개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회개를 해요. 정말 통곡하면서. 죄인은 역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만은 회개 열매가 신통치 않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회개는 물론 안 합니다. 자기는 뭐 의로우니까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냐고 말씀 전하는 자를 대해서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정신, 그의 신앙은 영원히 오늘날까지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00년 전에 그 이전에 두 명의 유명한 종교개혁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였습니다. 존 위클리프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죽은 후에 무덤이 파헤쳐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강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결코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1415년에 체코 프라하의 어느 지점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1517년 야누스가 화형당한 지 102년 만에 루터가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자 조항을 못으로 박으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타올라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은 그의 신앙과 그 하나님 정신은 영원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나요? 더 나빠지나요? 영적으로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알곡신자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